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저녁 이렇게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다 태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자라난 그러한 세대는 아닌데요. 작은 것을 위해서 큰 것을 희생하는 참으로 미련한 경우에 이런 말을 종종 쓰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슷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손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커다란 것을 부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등장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대항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권위에 욕망을 갖는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권위에 욕망을 갖는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권위를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물론 저들이 진심으로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궁금하겠죠. 실제로 누가 저 권위를 주었기에 라고 궁금해 하겠지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어디선가 나타나서 선생 노릇을 하는가, 그러한 의문 들었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선생은 자기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의 허락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편은 아닌데 굉장히 불만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누가 이 권위를 주었을까라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질문은 아니었지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문을 막아서 대답할 수 없을 법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 위상을 낮추고 깎아내려서 더 이상 선생 노릇을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도리어 그들에게 물어보시지요.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너 누구에게 그 권한 받았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둘 중 한 가지는 충족되어야 하죠. 하나는 이들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쨌건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것이지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했을 테니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지는 않았을 터.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습니까?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순간, 그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고스란히 빼앗겨야 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고스란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지요. 저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 이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나라를 잃어본 그러한 뼈아픈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심판이 없기를 바랬을 테죠. 나라를 한 번 잃었는데 한 번 잃는 게 어렵지 두 번 잃는 게 어렵나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한 번 잃어봤으니 더 이상은 잃지 말아야겠다고 다들 다짐하고 또 결단했겠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게끔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율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안에서 영향력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백성들을 통해서 받는 것도 많았고요. 취하는 것들도 많았고요. 그만큼 그들이 누리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른바 기득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에게 와서 정죄를 받고 자신의 가르침을 받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턴가 자신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것은 우리인데 나인데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법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만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발버둥 치는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중요한 줄 알고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라는 그 두 글자를 제외하고는 다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이고 또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이 땅의 것인데 그 중요하지 않은 권위 좀 지키겠다고 진정으로 중요한 예수님은 뒷전으로 미루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잠시만 빠져 계세요. 이것만 하고 예수님 당신 찬양할게요. 잠시만 비켜 계세요. 나 수능만 치고 나 이 자격증만 합격하면은 나 이번에 진급심사 승진할 때까지만 주일 좀 지키지 않을게요. 그동안만 내 삶에서 빠져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조금은 시선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집중되고 있는 그 무언가로부터 내 마음이 계속해서 향하는 그 누군가로부터 누군가는 돈일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가족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녀일 수 있겠지요. 직장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그러한 공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더욱 오늘보다 내일이 더더욱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민심에 대한 욕망을 갖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요한의 세례와 관련된 그 질문은 종교 지도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요한이 한 말대로라면 예수님께서 권위에 대한 변호를 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권위를 수차례 언급하고 수차례 증언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하늘의 권위를 받은 자라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적하는 것은 굉장한 죄이지요. 종교 지도자의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정도로, 아니 어쩌면 죽임을 당해야 할 정도로 커다란 죄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준 권위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지금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로 알고 따르는데, 그렇다면 요한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되니 백성들이 분노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도 저렇게 대답을 해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게 없는 질문임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한참 고민해서 한다는 것이 결국 알지 못한다라는 대답입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그 권위를 빼앗아오기 위해서 논쟁을 시작한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논쟁을 속히 끝내기 위해 우리는 알지 못한다,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들이 정녕 종교 지도자들인가 한 정도로 참으로 어리석고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왜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지금 백성들의 민심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 민심을 자신들이 가지고 오고 싶어 해요. 세례 요한으로 인해 한번 빼앗긴 민심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이제는 다시금 그 민심 되찾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가 등장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정말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빼앗겼던 민심, 세례 요한에게 빼앗겼던 그 민심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분노할 만하지요. 우리의 권위도 빼앗아가고 민심도 빼앗아가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집니다. 누리던 이익도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지금 왜 사람들의 민심을 원하고 있을까요? 왜 이들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권위를 세워달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하늘에서 준 권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늘에서 준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늘에선 세워주지 않으니 땅에서라도 세워야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라도 세워주는 그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그토록 이 땅에서 권위를 세워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삶을 통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께 결단코 선택받지 못할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는 참으로 미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여나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임을 드러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민심, 이 땅의 권위, 이 땅의 재물, 부귀영화 그러한 것에 집착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의 성취에 이 복된 음성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나의 동료 등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장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집착하는 것은 곧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없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대한 욕망을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늘의 것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매일매일을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무언가 부족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자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의 주인과 종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소출 얼마를 바치라고 종을 보내지요. 그런데 농부들이 그 종을 두들겨 패고 내쫓습니다. 그러기를 3번 주인이 결국 종을 보내서 말을 듣지 않자
내 아들만큼은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농부들이 아들이 상속자이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은 우리가 상속을 받을 것이다라는 참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시키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드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것이지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보는 눈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그들이 잘못했음을 확실하게 경고하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 참 미련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정말 수도 없이 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불쌍히 여겨줄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어쩌면 더욱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분노하곤 합니다. 저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욕을 먹는다고, 저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평판이 깎여 나간다고 분노하며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들 중에 한두 명만 회심했을 수도 있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 한 명 혹은 두 명 그 정도만 회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한두 명을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나도 달라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분노하는 것, 그것 또한 결국에는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은 그들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지요. 저들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은 동일합니다. 포도원의 유산을 빼앗기 위해 그 종들을 계속해서 죽이고 아들까지도 죽인 그 농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몹쓸 농부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전히 세상 권위, 민심, 그리고 주변의 눈치 등으로 인해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멸시켜도 시원찮았을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내거신 주님을 우리는 오늘도 찬양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이 귀해 보이십니까? 그 귀해 보이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께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의 눈치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의 그 눈치가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나약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그 나약함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나약함 그대로 가지고 가서 우리 주님께 내어놓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완전히 이제 끊어내시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전히 모자란 우리를 향한 그리고 여전히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성도인들 그리고 우리 권선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